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적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인도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연약하여 여전히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또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믿음으로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찬양 축제를 연기했는데 우리가 조만간 다시 또 계획을 잡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받아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늘 구워주며 나눠주며 베풀어주는 인생이 될지어정 꾸임받지 않는, 그리고 손가락질 거리가 되지 않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인데요. 먼저 우리 오늘 말씀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은 순종의 은혜, 순종의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말을 성경에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뭔지도 모르면 받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첫 번째 족속이고,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한 자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족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멸족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4세기가량이 지났습니다. 4세기가량이나 지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을 필두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을 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고, 그리고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시킬 시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그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이 명령을 사울 왕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습니다. 유다 민족이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하고서 전리품을 취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말렉 족속에 관계되어 있는 것까지, 가축까지, 사람들까지 모두 진멸시키라.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체를 빠짐없이 다 죽이고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사울 왕은 4절에 보면, 15장 4절에 보면 즉시 전쟁 나팔을 불게 해서 군사들을 들라임이란 장소에 모이게 합니다. 이 들라임은 이스라엘 남방의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으로 아말렉 족속과의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군사들을 점검해 보니까 보병이 20만이나 됐고, 또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지원한 군사가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성읍에 이르릅니다. 마른 개울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킨 뒤에 겐 사람들에게 즉시 아말렉 성읍을 떠나라고 통보합니다. 겐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통보한 이유는 그들이 본래 아라비아 지역의 유목민들인데 출애굽 당시
겐사람 호밥이 길 안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벌써 수백 년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을 그 성읍에서 떠날 것을 통보합니다. 그 전가를 받은 겐사람들은 아말렉의 성읍에서 모두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고 하윌라 지역에서 이집트 동쪽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을 공격해서 쳐부수고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떼와 소떼 중에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골라 남기고 비쩍 야위고 볼품없는 것들만 전부 죽였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입니다. 아말렉 왕을 꽁꽁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 승전 퍼레이드를 하고 싶어서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고 싶어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탐욕 때문에 기름지고 살찐 가축을 도륙하지 않고 남겨두는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영광과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후회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은 크게 상심하고 낙심합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픕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세웠지만 그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 또 기도합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사울을 찾아가던 사무엘은 왕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쳐부순 뒤 갈멜로 내려가서 자신의 공적을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은 황급히 발길을 돌려 길갈로 향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축하해 달라는 거예요. 내 수고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 왕의 영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의 말에 관심이 없이 굳은 표정으로 묻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게 들려오는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대답합니다. 가축들 소리 말합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취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기름지고 살찐 것들만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거짓이고 핑계였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정색하며 사울을 책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리고 나서 17절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런 책망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지자에게 이런 책망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명하죠. 20절,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변명하고 거짓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결국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과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다음에 어떤 순간이 다가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잃어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다가가시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신 거예요. 그 통로마저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결국 사무엘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 왕은 최고의 위치인 왕이 됐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잘생겼습니다.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이 비참해졌습니다. 그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탁월하고 뛰어났지만 무엇을 못했기 때문입니까?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 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묘기대행진에 출연했던 세포트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세포트는 저의 자랑거리였고 하루 한 번씩 데리고 산책 나가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또 귀찮음이 아니라 저의 큰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 세퍼트를 데리고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다 쫓아나왔고 저를 너무나도 불온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세퍼트의 묘기는 대단한 게 아니라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또 돌을 들어서 이렇게 침을 묻혀서 던지면 주워오는 그 정도. 그리고 대단하다고 해봐야 자전거를 뛰어넘으라고 하면 뛰어넘는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개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뭡니까?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의 그 세퍼트는 A급으로 분류됐고 극진한 대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학교 갔다 와도 그 세퍼트와 산책 나갈 생각에 늘 즐겁고 신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세퍼트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걷기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제가 말하는 것에 변함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혼수 상태여서
일어나기는커녕 눈을 뜨고 가만히 있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눈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을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습니다. 더 복받쳐 올랐던 것은 제가 온 것을 알기라도 한 듯이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꼬리를 겨우 흔드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갈 때마다 꼬리를 겨우 흔드는 그 모습을 보며 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찢어졌습니다. 결국 그 세포트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다른 점은 사실상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순종의 정도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란 건 뭡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의 모습, 이러한 삶의 태도는 절대로 우리의 초라함이나 무능함 때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세포트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꼬리밖에 흔들지 못해도 100% 순종한 것으로 간주했듯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거 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하나님은 100% 순종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연약함을 절대로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아각 왕을 붙잡아서 으스대고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1.1획도 틀림이 없이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며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가운데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든지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시고,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시니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